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 부활하신 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부활하신 날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제목을 예수 부활하신 날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자가 있고 누룩이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 있는 자들은 뭔가 이렇게 부풀어, 좋은 쪽으로 부풀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부풀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라 했다면,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옛날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뭐 옛날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인들한테 했던 내용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말씀이나 적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실상에 이런 누룩, 뭐 부풀리는 누룩, 술에 들어가는 누룩,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비유해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못해라, 버리라 이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새로운 창조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은 것을 내어 버리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누룩들이 있어요. 누룩.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오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상식하고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하고 완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만 줄기장창 알고 있었는데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은 묵은 누룩이 되어오는 것이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우리 십자가 하면 이 나무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명,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십자가 지셨나요, 안 지셨나요? 나머지는 십자가 안 지셨나요?
그냥 벌어다 주는 거 먹고 그냥 가만히 사시나요? 다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줘야만이 집안이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안 나가니까 돈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돈이 있어야 집안 가정이 꾸려지는데 남편이 이 돈을 안 벌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원망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원망에 이제 화살이 쏟아지는 거야. 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 줬을 때, 십자가를 져 줬을 때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의 여자가 부인이 저녁 6시만 되면 화장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을 지켜야 될 여자가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할 때는 밥을 해놓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데 자꾸 싸돌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 각자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이런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사명이 자기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거지. 왜 죽어야만 되느냐.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독한 사람들이야.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계속 살아있어. 그럼 자기 사명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이런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나무 십자가로만 알고 있었던 이 십자가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만이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어떤 양?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너물유 너물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어요. 희생. 자,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쉽게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고 첫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그 재앙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집안의 장자들, 모든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수컷 양으로 하되 1년 된 수컷 양으로 하지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우슬초에 묻혀요. 우슬초에 묻혀서 문, 임방, 좌우설, 임방과 좌우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교병과 아울러 먹되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 남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소화를 해라.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상세하게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양피를 여기다가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기운이 애굽에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칠 때 죽음의 기운이 쫙 해서 이 집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이게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이 집을,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이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너물유, 너물월 넘어갔다. 우리가 뭐 월남했다, 월북했다,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월남, 월북,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뭐 1, 2, 3, 4, 5, 6, 6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 된 수컷 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이 명령대로 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 민족이 애굽에서 아들 노릇했어요? 종 노릇했어요? 애굽에서 종 노릇했단 말이에요. 이 종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면 벗어나고 싶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앞에서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안 놓아주다 보니까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애굽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애굽의 모든 장자, 뭐 짐승 장자, 사람 장자, 장자란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니까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날씨 좋고 태평하고 먹고 살기 좋은데 뭐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날 이제 임했을 때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돼, 안 놔줘야 돼? 안 놔줬다가는 애굽이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굉장히 심한 재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죽음의 자기들이 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바로 유월절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여기서 해방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 속에서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재앙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6월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6월절, 마디절, 그 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절기가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는 종살이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양피를 뿌렸어요. 그렇죠? 양피를 뿌렸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그 구약의 율법 시대, 그 율법에 의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 누가 희생되셨다?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희생되실 때 그냥 멀뚱멀뚱 희생되셨나요? 아니면 창과 칼에 피를 흘리셨나요?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또 무슨 날? 그날도 유월절이다. 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유월절이 예수님이 또 그날을 기리며 또 그날의 주인공으로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해주는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종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의인. 그런데 의인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셔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있어요? 죄인으로 있어요? 죄인으로 있어요.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냐?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못 깨달았으니까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못 깨달았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깨달았으면 깨달으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았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고, 몰랐다는 건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쳐다보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쳐다봐요? 그냥 알라고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주 목적인데, 이 목적이 없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성경.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자기들은 고뇌하고 열심히 보지만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 단위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 여종의 죄, 저기 남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종은 언제 해방받았어요? 애굽 때 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셨느냐? 구약시대 때는 종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종의 시대. 아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종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예요. 종의 시대. 종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들로 왔어요? 종으로 왔어요? 아들로.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들의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자기들은 다 종인데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참남된 말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뜻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얘기할까요? 모르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를 베어서 종에서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또 해방받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종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또 뭐에서 해방받아야 되느냐? 뭐에서? 사망에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께서 예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이 계속 있겠어요? 사망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먼저 구원받을까요? 아는 자들이 먼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이걸 모르는 자들이 먼저 축복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는 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게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이젠 안 받아도 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이란 부활. 아이고 목사님 뭐 말씀 깨달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제가 지난번에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기독교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의 죽음도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느냐,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 죽어있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근데 저 사람들이 급해요, 살아있는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급하지. 아니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게 걱정인데, 저 죽은 사람들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까지 걱정이냐고요. 우리 살아있는 이 육체가 고통 안 받느냐 고통받느냐 그것이 걱정이지, 저 죽어서 썩어서 무덤 속에 내려가 있는 저 사람들이 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육체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끝나면, 숨이 끊어지면 이미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죽었다 살았다. 영이 죽었네 살았네. 우리는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이라는 게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영혼이 없어, 육체만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송장이란 말이에요. 송장. 그리고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어. 귀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제가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혼이 같이 붙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 정신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알아요, 몰라요? 영이 죽었나 살았나 안 봐도 알아, 몰라? 아이고, 그것까지 또 설명해 줘야 돼요? 해보면 알아?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보나마나 다 죽은 자고,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면 내가 살라고 꿈틀꿈틀 하는 건지 산소호흡기라도 꽂아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이 산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이고, 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저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영이 죽었다 살았다, 육체가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지. 여기 말씀도 없어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주 사람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래. 자꾸 이거에 자꾸 이렇게 정신이 팔려버리면 정신이 죽어요, 살아요? 정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는 살았다 죽었다. 정신이 죽으면 죽는 거고 정신이 살아야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이 있고,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 그러니까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보면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힘을 쓰느냐? 이 법 때문에. 우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죄 때문에 들어가요? 법 때문에 들어가요? 법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법으로 따져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창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라는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죄가 힘을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힘을 쓰는 거고, 이 율법이 없어지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라는 게 뭐예요? 법 때문에 내가 죄의 저촉을 받는 거지. 법이 없는데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지. 자, 그리고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15장 56절,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 뭐에 삼킨 바? 이김에.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 이김이라는 것에 삼킨 바가 됐어요. 삼켜버렸어. 이게 뭐냐? 이김. 이게 자꾸 지저분하니까 이게. 사망을 이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김이 사망을 먹어버렸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됐단 말이에요. 삼켰으니까 이걸 딱 해갖고 사망을 딱 해서 먹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럼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냐? 사망 때문에 죽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죽는 거고, 사망이 없어져 버리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육체가 썩을 거란 말이죠.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런 날도 옵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걸 믿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데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죽음의 세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죠.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보냐고.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루어져야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면 승질나서 예수 믿겠어요? 주일날 뭐하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똑같이 그냥 놀다가 그냥 구원받지. 근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아는 자들에게, 깨닫게 한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5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봤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으면, 십계명이 살아있으면 죄가 생기는 거고,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에베소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 십계명. 계명의 율법을 누구 육체로? 자기 육체로, 예수의 육체로 이 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냐 모르느냐 이거래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피 흘려서 그 법을 없애놨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십계명을 여기다 적어놓고 찬송가 뒤에다 적어놓고 이거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지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뭐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이걸 다시 지키라고 말을 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껴있느냐? 율법이 가로막혀 있어요. 율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서로 화목해요, 못해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는데 이 없애버린 그 법을 오늘날 지도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걸 지키라고 말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양?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깨닫지 못함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